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19절 말씀이 나와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나라를 잃으면 국민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탈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다 겪었죠. 그래서
배를 짓는데도 끌려가고 탐방에도 끌려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온 국민들이 보호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굶어 죽어도 나라에서 가져가면 쌀을 다 뺏기고 하다못해 집에서 먹던 숟가락도 세를 내라고 해서 다 뺏기고 나라를 잃으면요 지켜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죽여도 때려 죽여도 그것이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어때요? 짐승과 같죠. 나라를 잃으면 짐승과 같아져요. 구약에 보면 끌려가고 죽이고 자녀들만 살리고 뭐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성전 물건을 다 가지고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군대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공기총도 쏴보고 또 뭐 가스총도 쏴보고 다 쏴봤는데 이제 실탄총을 잘 못 쏜다 일반 군인들은. 근데 사령관을 호위하는 애들은 실탄을 받는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애들은 실탄을 받고 실탄으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그게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또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명령에 완전히 복종을 해요. 왜 복종할까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젊은 애들이 거기서 복종을 할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반항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땡깡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질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 애국심을 먼저 심기고 정신교육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기본훈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부모도 있고, 그 나라 안에 가족도 있고, 그 나라 안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부모를 지키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부모가 지켜지는 거예요. 또 애인이 있는 애들은 애인을 지키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면 그 애들은 위안부처럼 끌려가서 마음대로 희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왕의 명령 한마디가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근데 왕의 생일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환영돼서 지금 다시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자리로 복원되잖아요. 그거는 왕의 한마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살리고 저기는 죽어라.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왕의 말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의 권위가 세면 얼마나 센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 조카들부터 단종이 죽은 수양대군 같은 경우 다 숙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왕이 돼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사육신부터 그동안 존경했던 정치인들 다 죽여나가도 나라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의 권세는요 이렇게 커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해요. 왕이 있고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거예요. 예전에 왕 제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왕들 중에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 그냥 모형이에요. 이 땅의 나라는 천국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은요 그림자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나오는 거며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거며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시거든요. 그 권세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그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의 나라도 지키려고 젊은이들이 다 시간을 바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고 또 훈련하다가 많이 다치고 그 가기 싫은 집단 생활을 하고 이런 데도 다 가서 자원해서 가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에 너무 나 자신을 내놓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오늘 17장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의 권세와 천국의 권세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영혼 몸에 다 주권자 되신 왕이신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데 그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기도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왕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셨다고 해서 내가 왕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해서 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전에 구약의 봐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봐도 그렇고요. 아들이 반역할까봐 아들을 죽이는 왕들이 있어요. 아들을 자기 경쟁 상대로 알아서 아들을 죽이는 왕들이 있어요. 영조, 정조가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암투와 이간질과 그런 더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하튼 아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못 살리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다윗의 부하들 충성심으로 죽이잖아요. 요압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어야 되겠네요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겪은 괴로움 중에 당신이 지금 가서 격려하지 않으면 가장 힘든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권세에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하나님도 쳐내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쳐내고 싶지 않고 죽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서 도전해버리면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드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내 교만. 내 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귀들은 아주 강교해요.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의 눈이 뜨게 된다. 영은 죽어. 하나님은 영의 얘기를 했고 마귀는 육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강교해요. 너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열렸으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이제는 타락할 일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이제는 뒤돌아갈 일 없어. 괜찮아.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도 돼. 성경 어디에도 편하게 게으르게 앉아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없어요. 힘써 강구하라고 그러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그러고요.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채찍질 하심을 감사히 여기라고.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죠. 편안하게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어디도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얻어.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머리를 든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는 늘 경배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겸손함과 낮아짐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집이 갑자기 어제 10시부터 물이 젤젤젤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잤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막 너무 땀을 흘리고 답답해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샤워를 좀 하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물이 더 젤젤젤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물이 젤젤젤 나오니까 한 30분을 샤워를 해도 깨끗이 안 되고 찝찝하고 아주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세면대를 받아서 바가지로 퍼서 뿌릴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갖고 그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관리실 가서 말했더니 수도국에서 밀어주는 수압이 일정 수압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 수압을 표시하는 눈금이 10시를 이렇게 가르쳐야 제대로 수압이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7시쯤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수압이 떨어지는지 몰랐다고 수도국에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회복되는데 거의 하루 걸리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나올 때 수압이 거의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 나와요. 내가 수도꼭지를 다 열어놔도요. 수압이 약하면 찔찔찔찔찔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열려요. 빛은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강하게 그 빛을 밀어내셔야 나를 통해서 빛이 나요. 나는 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어떻게 빛이 아니에요. 나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세요.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게 밀고 들어왔을 때 내가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고 빛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돗물이 그렇게 나올 때 가장 속상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막혔구나. 빛이 나에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마 수압이 터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강하게 사도 바울에게 임해버리니까 빛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수압이 터져버린 거야. 이렇게 꽉 나와버려야 뚫릴 때가 다 뚫리고 씻길 때가 씻겨지고 그 물이 콸콸 나와야 강이 되잖아요. 와 쩔쩔쩔쩔 나오니까 씻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셔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물은요 생명의 생물은요 강권적으로 거기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수도국에 연락해야 된다잖아요. 저는 물탱크가 있어서 우리 개인 집이 고장난 줄 알았더니 수압이 수도국에서 밀어주는 수압이 약하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미실 때가 있고 우리가 잠잠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을 받아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길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가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그때는 어느 때냐?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때고 내가 겸손하게 경배해야 될 때고 납작하게 있어야 될 때. 근데 그때 김장 담겠다고 설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무슨 밀린 설거지를 하겠다고 밀린 빨래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빨래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목욕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는 잠잠히 있어야 될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나를 밀어 올리실 때 입을 열어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실 수 있을 때 밀어 올리실 때 일하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이 땅의 나라를 이뤄도 그렇게 비참한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하늘나라를 주셨는데 이걸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해질지 내 모든 것을 도륙해버린다는 사실을 마귀가 그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이 모든 구원과 나를 하늘나라의 반열로 올리시고 또 왕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권세가 내 안에 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늘 나에게 넘치도록 밀어 올리셔서 수압을 밀어 올리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밀어 주셔야 내려 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얻어낸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때를 알아서 분별해서 잘 지혜롭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상속자 삼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도록 그 때를 따라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잠잠하여야 될 때, 엎드려야 될 때 엎드려 잠잠하게 하시고 외치라 할 때 외치게 하시고 가라 할 때 가게 하시며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향하여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공급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